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 이 철로 역정 6번째 시간인데요,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시작하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첫 번째 어려움에 봉착하고 맙니다. 바로 두려움 또 낙심이라는 그런 웅덩이 수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보낸 도움이라는 이 헬퍼가 나타나서 구해줍니다. 왜 이 멸망의 도시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좁은 문으로 향해 가는 길에 이런 수렁, 이런 웅덩이를 그냥 두었느냐? 잘 고쳐두었더라면 미숙한 이런 순례객들이 좀 더 안전하게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정말 한탄하며 묻는 물음에 이 헬프 도움씨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깊은 수렁, 이 웅덩이는 고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곳은 세상의 죄인들의 온갖 죄악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찌꺼기, 허물들, 진흙 같은 그런 우리 발목을 붙드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너프로, 이 웅덩이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두려움의 웅덩이, 두려움의 늪 혹은 낙심의 늪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죄인들이 자신들의 절망적인 그런 형편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한 그들의 마음 속에 온갖 두려움과 의심과 낙심, 절망들이 생겨나기 때문인데, 바로 죄악과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늪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이곳으로 흘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곳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순례객들이 이 좁은 길을 향해 가는데 발목을 붙잡는 곳이다.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장소가 깊은 낙심의 그런 웅덩이 수렁으로 남아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600년 동안, 그러니까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쓸 때가 예수님으로부터 1600년이 지난 후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수렁을 메우라고 그렇게 보냈지만 그들이 온갖 노력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대요. 아주 건전하고 유익한 훌륭한 교훈들을 수만 대 수레에 실어 메웠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훈, 그런 가르침으로는 이런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모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렁 한가운데 또 한 번은 큰 디딤돌을 갖다 놓기도 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는 것은 이 수렁 자체가 이런 더러운 오물, 이런 진흙탕들이 계속 토해내기 때문에 그것
끝까지도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사람들로 계속해서 이런 썬뿌리들을 토해내게 한다는 거죠. 이 웅덩이는 이처럼 여기까지 온 순례자들의 두려움, 의심, 좌절 같은 그런 것들로 죄와 더불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진흙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늪과 같은 그런 성격이죠. 우리의 발목을 끈적끈적하게 끌어당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늪에 빠지면 더더욱 이 두려움, 낙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낙심의 이 늪, 이것은 다가올 그런 시련, 그런 두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순례길은 이 수렁에 이제 따라온 이 유순 혹은 변덕쟁이라는 이 친구는 빠져나오자마자 그냥 도망가고 말죠. 네가 바라보고 가는 그 나군이 바로 이런 길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갑니다. 저럼 이런 변덕쟁이 같이 망설이기나 번덕을 부리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 순례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순례의 길이 험할 것이다라는 것은 읽어서 알고 있고, 다만 순례를 하는 동안 왕이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만을 바랄 뿐이고, 자신은 어떻게든 이 길을 완주하겠노라 각오를 이 헬프에게 말합니다. 이 헬프 도움씨는 크리스찬에게 이제 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가라라고 격려합니다. 도움은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충고도 잊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기 등장하는 이 도움, 이 헬프, 이 도움씨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돕습니다. 크리스찬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일방적인 이 도움 덕분입니다. 이 헬퍼씨의 도움 덕분이죠. 이 헬퍼씨는 인간이 구원받는 여정에서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죄와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헬프는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이 바로 영어로 번역하면 돕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카운슬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의미하는데, 이 성령은 이 도움은 바로 성령의 역할로서 신자를 일깨우고 때로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한 자각 이후에 낙심한 자에게 성령은 위로와 확신을 다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도움씨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에 도움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목회자를 비롯해서 신앙의 선배자들, 이처럼 외부의 신앙적인 도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갈등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난 성품을 이렇게 다듬어가는,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혼자 독방에 살도록 우리 개인의 천상의 방을 그렇게 독방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방이 아무리 화려해도 바깥의 햇빛을 볼 수 없고 나와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운동하거나 그렇게 생활할 수 없다면 말 그대로 독방 감옥이죠, 감옥. 이렇게 신앙생활은 함께함으로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당하게 될 많은 어려움 중에서 이런 두려움, 낙심의 웅덩이를 첫 번째 등장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느끼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다. 그러면 중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돼요. 전에는 적당하게 사람 안 보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작은 죄도 정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범했을 때는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후에 주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각정시켜주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가슴을 쥐어짜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좌절과 절망,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죄인이 타락한 상태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그 영혼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오늘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특별히 24절에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만끽하며 생활하지만 순간순간 정말 게으름의 그런 죄악들, 불성실함, 적당하게 그렇게 눈가림으로 신앙생활했던 모습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각성시켜주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정말 날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 배우고 성숙해 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런 정말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이렇게 순간순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면서 고백한 것을 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낙심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근본 이유는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이 죄악의 웅덩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안에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말 부패한 육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만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짓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게 또 회개하는 생활이 사실 신앙 생활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이 이러냐 싶지만은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계단을 몇 계단씩 뛰어오르듯 신앙 성장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3계단 올라갔다가 또 2계단 미끄러 내려져 올 수도 있고요. 좌절하고 낭망하다가 다시 힘을 내서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 도움을 통해서 다시 힘을 내면서 주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죄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 온갖 두려움까지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실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내 구원이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보장되는 것인가? 그런 미혹에 그런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심히 고민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을 행하기는 원했지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부패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18절부터 쭉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만을 비롯해서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사심, 탐심, 분노 등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부패한 죄성입니다. 그걸 틈을 이용해서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죄성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결국 몰아넣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매일같이 덤벼드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주로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욕심 때문이다. 그 때문에 마귀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각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선악을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만물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권세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는 욕심 때문에 그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실족하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탐심 등 죄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의 이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9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 없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멋지게 단장하고 폼나게 차려입고 있는 것처럼 교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만물보다도 더 추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만 주어진다면 누구든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욕심 때문에 어떤 욕망 때문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빨리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리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날아가다가 날아가는 새가요 변을 보더라고요. 언제 한 번은 차에서 내리는데 새가 지나가면서 잘못하면 저도 그냥 뒤집어 쓸 뻔했어요. 제 차 위에 그냥 볼일을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놈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털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 그냥 가득 쌓아서 집을 짓겠다 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말릴 수 있죠. 우리 못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생각은 지나가는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붙들고 잡아놓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키워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정말 작은 죄의 그 뿌리조차 정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어떤 모양이라도 적각 잘라내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죄의 웅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또 때로는 목회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중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생활하면서 뭘 하면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잠깐이라도 기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니 낙심과 두려움의 웅덩이에 허우적거릴 때 도와달라 소리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죠. 죄로 인해서 이 절망의 늪에 빠지면 스스로 사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께서 보내신 이 도움씨가 와서 그를 구해준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헬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죄의 늪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이 주관하든지 죄가 주관하든지 항상 그 주도권을 우리 안에서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이 바울이 이렇게 정말 성령의 법, 육체의 법이 싸운다, 전쟁터다, 이렇게 탄식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놓고 싸웁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왕권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왕이 되느냐,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게 하느냐.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그 순간순간에 내가 왕의 위치에서 결단할 건가, 하나님이 왕의 위치에서 나를 이끌게 하실 건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죄의 웅덩이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아 항상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아마 기도 생활이 등할했던 것 같아요. 목욕하는 여자를 보는 순간 음욕이 생기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실제로 불러다가 간음합니다. 더 나아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불러가지고는 덮으려고 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전장에 최전선 총알바지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범한 거죠. 아마 다윗도 이렇게 깊이 죄에 빠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린 다윗과 같이 경건한 사람도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시편에 보면 내 침상을 눈물로 적셨다 띄웠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한 것을 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도 실족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울 때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되 죄 사함을 받을 때까지 철저히 당연히 회개해야 되겠죠. 죄 사함을 받은 증거는 회개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죄가 싫어지고 죄를 멀리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겪는 모든 일에서 내가 부끄럽게 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연약한 죄를 범한 자신이 정말 부끄럽게 생각되고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증거가 죄의 사함을 받은 증거입니다. 한번 은혜를 비침을 받고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도 철저하게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살인죄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잘한 것 같을지라도 자기 죄를 가리고 덮고 그냥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흔들어 깨울 때 우리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정말 힘있게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2번 넘어졌던 거 이제 1번 넘어지고 일주일에 1번 넘어졌던 거 이제 열흘에 한 달에 1번 넘어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은 구원 얻은 성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제 웅덩이를 일찌감치 거치지 않고 뛰어넘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 여정에 아버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손길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잡고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은혜에도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답하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삶의 그 현장에서도 골방을 만들어 주님 앞에 짧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남을 도와주고 아버지는 섬길 때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세워줌을 믿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우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